믿음을 이제 경주하는 자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 믿음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했는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했는지 뭐겠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했느냐 믿음의 경주를 못했느냐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1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다한 증인은 누구냐? 허다한 증인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경주하는데 증인으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흥함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보고 있다. 그리고 앞서 천국에 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는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서 나고자 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다 경주를 잘해서 승자가 되어서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은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떠하느냐 그랬더니 첫째로 바로 뭐냐면 염려하는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염려하는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뭐냐면 경주를 잘하려면 어떠냐 했을 때 염려의 짐을 어디서 염려의 짐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거 그러잖아요. 1절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얽매이기 쉬운 거.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게 이게 뭐냐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이 인생의 염려가 된다. 인생의 염려가 되고 인생의 고통이 되고 인생의 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작.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염려도 나오고 저런 염려도 나오고 이런 고통도 다가오고 저런 고통도 다가오고 이런 짐도 나오고 저런 짐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야. 주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내 모든 염려를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너를 어떠하신다? 공고해 주시리라. 너를 공고해 주시리라.
그래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짐을 맡고 못한다. 나를 공고해 주시게 돼. 이 공고라 이 말은 짐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겠다. 짐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 먹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떤 걸 맡겨야 되느냐? 어떤 걸 맡겨야 했을 때에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인생의 염려가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인생의 염려가 뭐냐? 첫째는 뭐냐? 인생의 길이, 인생의 삶의 길이 그게 하나님께 맡기란 걸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단 말이야.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을 바꾸면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맡겨야 되는데 왜 인생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손에 꼭 맡겨야 되는가? 내가 지고 가면 어떨까? 내가 짓고 가면 어떨까? 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더니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우리는 기억해 보세요. 내가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잖아요. 맡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맡겨야 할 이유가 뭐냐면 잠언서 20장 24절에 뭐가서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 이게 무엇은 말인가? 내가 지금 나가는 이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열려 있는 길인지 닫혀 있는 길인지 나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을 어떻게 했어요? 열려 있는 길이 있고 닫혀 있는 길이 있는데 열려 있는 데를 가야 인생을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냐? 내가 가는 이 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인생은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럼 미래는 누가 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미래를 다 보고 있고 인생의 미래를 다 조절하고 있고 인생의 모든 미래를 그분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걸 모르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걸 지금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또 다시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뭐겠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은 뭐겠어요? 출발선에서 다 똑같이 50대가 출발하고 60대가 출발하고 40대가 출발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끝에 가서 누가 앞선지 누가 뒤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출발은 똑같이 해요. 출발은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 라인선에 가서 누가 앞섰느냐 누가 뒤섰느냐 누가 많이 지었느냐 누가 짓지 못했냐 누가 마지선에 가서 누가 먹어서 그걸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는 바로 뭐냐, 내가 인생에 가는 이 길을 내가 앞서가는 길인지 뒤쳐져 가는 건지,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지, 내가 걸은 이 길을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빈 주먹 쥐고 마지막에 난성까지 갈지, 이 인생의 이 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누구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내 가족의 길을 맡기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맡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뒤처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빈 조목으로 끝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득 쥐는 이런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세요? 이 말을 바꾸면 뭐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뭐겠어?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나의 출발 지점에서 출발해서 5년 가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터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인생길을 걸어가서 10년에 거기 가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평생 살았는데 다 실패했다고요. 다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노후에 가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예비되지 못하고 노후에 가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인생길을 걸었다. 그건 바로 뭐겠어요? 성공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30년이면 이제 사회를 출발하잖아요. 30대면 사회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 출발선은 누구나 할 것이 다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30에 출발해서 40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 70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40에 실패해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실패해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위해 60에 가서 실패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길을 아느냐, 내가 걸고 가는 이 길을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걸 모르고, 문이 닫혔는지 이 문이 열렸는지 내가 모르고, 모든 경주하는 자 중에서 모든 경쟁에서 내가 뭐겠어요? 이기는 건지 실패한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족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걸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이것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것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장, 시편 23편 1절에서 이제 2절까지 또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우리 위해서 이제 우리 기억하라고요. 자, 벌써 예레미야 10장 23절이면 인생의 길은 뭐냐?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걸으면 내가 걸고 가지만, 이 걸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걸음을 누가 지도하느냐? 내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세요. 인생이 자기 걷는 이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 길을 세워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가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올바로 보게 해서요, 나쁘게 보시겠냐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짐을, 내 길을 내게 맡겨라. 내 가족의 진로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걸음을 어떻게 지도해 주겠어요? 열린 길로 내가 지도해 줄 것이고, 앞서가는 길로 내가 지도해 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은 성공의 길로
내가 지도해 줄 것이니 너와 네 가족의 모든 진로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지도해 주리라, 내가 관리해 주리라, 내가 인도해 주리라, 내가 세워 주리라 그러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거기는 결국은 뭐냐? 어떠세요?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닫혀있는 길을 5년을 걷고 10년을 걷고 60평생 살다가 실패자, 낙오자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서 다윗이 시잖아요. 다윗이 시, 다윗이 고백, 다윗이 신앙의 체험, 다윗이 신앙의 간증을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선언한 이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다윗과 하나님 어떤 관계로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이치를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어요. 양을 치는 목자 이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목자 관계.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세상에 제일 연약한 동물이 뭐냐 했을 때 양이랍니다. 양. 참 이 양의 이익을 알아보면요, 제일 약한 게 양이야. 이 양은요 스스로 자기 목축지를 찾을 수가 없대요. 스스로 자기 목축지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동물의 세계를 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동물들이 뿔이 없는 놈들은요 도망이라도 잘 간다고. 무슨 말이 이해가요 좀? 그 뿔이 있는 짐승은 그 뿔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이급할 때는 자기를 보호를 받잖아요. 보호를 받는데, 그러면 또 뿔이 없는 짐승은 뭐 얼마나 잘 뛰어가 또 이게. 위험은 막 뛰어가서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데, 양은 뿌리도 없고 뛰어갈 줄도 모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양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은 난 너가 목자 된다, 너는 양이 된다, 이 말은 뭐냐?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양이고 가장 방어력이 없는 것이 양이고, 양은 스스로 모든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의 이치로 가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목자, 한 목동이 이치의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요? 내가 양이고 하나님의 목자니까, 양이 되는 다윗은 뭐요? 자기 생애를 뭐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야. 자기의 모든 진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가족들의 모든 길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줬다고 신앙을 선포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줬다 이 말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2절에 그가 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이 되는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지금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푸른 초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숲속에, 나무 속에, 돌 속에 나를 인도해 줬다. 그러면 돌 속에 양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돌산에 나를 인도해 줬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런데 양은 뭐냐? 뭐와 연관이 있어요? 예, 풀하고 관계가 있다. 푸른 초장. 예, 풀하고 연계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 가족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푸른 초장이라는 건 풀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다윗이 먹고 가족이 먹고 사는데 먹고 마시고 사는데 자원이 풍성하다는 거야. 자원이 넉넉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먹어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푸른 초장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어디로 가야 자원이 많은지, 그죠? 어디로 가야 넉넉한지,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된 삶과 나와 가족이 안전된 삶을 살지, 우리는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준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요, 자원이 많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므로 그곳에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먹어서 집안의 호주도 목자장 대신 하나님께 인도를 봐야 되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목자장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그분이 인도를 받으면 모든 자원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가정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보세요. 기억에서 우리는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잖아요. 이 푸른 초장이라 이 말은 뭐냐? 양떼가 푸른 초장에 가 있으면 굶어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갖다 놨으니까 세상 말로 인간 말로 때거리 걱정이 안 해. 예? 때거리 걱정을 안 하는 거요. 오늘 우리는 뭐냐? 목자장 대신 하나님의 인도로 못 받아가니까 주야장차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장차 뭐 통장을 대답해야 되고 통장을 확인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굶주림이 없고 배고픔 없는 이런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호주로서 가족을 어때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면 그분이 나와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면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는 것에 때거리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고 안전된 그런 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거든. 지금도 우리는 뭐 경제 10위권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번을 살기 때문에 2035년도면 어떠겠어요? 중항공모함을 우리가 만든다잖아요. 그때는 이미 항공모함이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 선진국 10권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충분히 우리가 중항공모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상에 볼 때 저 나라는 저 정도는 가지고 가도 괜찮은 나라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한 우리 기술, 왜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하냐? 우리는 모든 세계 기술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술을 다 정복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 다른 모델이 없으니까 자발적인 기술로 우리는 앞질러 가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항공모함을 우리가 스스로 설계해서 스스로 장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먹지도 못하는데 가난하지도 못하는데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 입고 다닌다. 남들이 손짓해 안 해. 손짓 안 해. 그런데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만한 명품 백을 든다면 박수 치겠죠. 어울린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항공모함도 10개국에 들어와야 항공모함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항공모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결국 뭐냐? 이 기술을 전 세계로 배출시켜서 어마어마한 우리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그게 나라의 계획이라고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 우리는 푸른 초장 인도자들의 말은 뭐냐면 어떠해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입고 사는데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그런 초장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것도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푸른 초장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푸른 초장은 끊임없이 번창을 말합니다. 벌써 있는 곳에는 더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 곳에는 자꾸 더 있고 있는 곳에는 자꾸 더 모이고 있는 곳에는 더 자꾸 쌓이는 거예요.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서 햇빛 쬐는데 풀이 한 개밖에 없다. 풀 세 개밖에 없다. 그 햇빛에 뜨거운 열기에 이 뜨거운 바람에 살아남겠어 안 살아남겠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영차에서 결혼 엄청난 번창과 번영과 창대함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다. 그러니 푸른 초장이 나를 인도했다면 나를 무한대의 성장, 무한대의 발전, 무한대의 성공의 이치를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웠으니 나는 무한대로 성장하고 무한대로 발전하고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음을 이걸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이걸 지금 잊히고 하나님께 이걸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읽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어떠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지배하고 갈 건가? 우리 가족의 모든 인생의 길을 부모가 좌지우지할 건가? 그 다음 희망이 없겠죠? 미래가 없겠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일에 하나가 나와 약속을 맺을 수 없겠죠?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약속의 관계를 붙잡게 되고 그 약속의 관계를 붙일 때 우리가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연이 감으로써 우리의 이치는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서 번영과 번창과 창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서 16장 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면 인생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어때서? 맡기면 여기서 그리하면 이 말은 뭐냐면 맡기면 그런 말이거든. 그리하면 뭐요? 네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요. 맡기면 그다음 뭐요? 그리하면 이 접속사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이루라 이 말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뭐요? 맡겨드리라. 내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내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이 맡기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맡기는 자에게 그 일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그 맡기는 그 자에게 바로 뭐냐? 실패하지 않게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걸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이 행사, 행할 행자 일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고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행사,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또 보자고요. 사무엘상 8장 8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냐면 내가, 그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거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 뒤로 어떻게 되겠다요? 그들이 뭐가서 이들이 뭐요? 그들이 그 뒤로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와 미래와 장차 나아가는 모든 행사, 아까 행사라는 거죠. 일을 말하잖아. 일의 성공, 사업의 성공, 진로의 성공을 계획하는 거, 준비하는 거, 진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에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뭐요? 다른 신, 이해가시죠? 이게 나오죠. 다른 신이 바로 뭐요? 우상을 말한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행사, 크고 작은 모든 사건, 크고 작은 모든 일감을 먹어서 우상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맡겼다는 거죠. 지금. 응? 우상에 맡겼다. 자, 우상에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8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나의 축복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나의 도움을 잊어버렸다. 지금 이런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뭐냐? 섭섭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해야 할 역할을 해주지를 못할 때는 부모가 섭섭해 안 섭섭해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저런 새끼를 놓고 미역국을 먹었냐? 내가 저런 새끼를 놓고서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혔냐? 내가 저런 새끼를 놓고 교육을 시켰냐? 내가 저런 새끼를 낳고서 금이야 오기를 울부짖으면서 키웠느냐? 이 말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절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탈한 애침물, 허탈한 눈물을 우리가 흔히 부모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놨는데 네가 부모의 도움을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을 안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100분을 못 듣는데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의중을 네가 좀 받아들이지 않겠냐? 좀 적응시켜 주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뭐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 과거 어떻게 살았는데 그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거기서 인도해줬다는 말은 뭐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과거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어떠한 고통서 어떠한 길로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너를 축복했는데 너는 나를 잊었느냐?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이스라엘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했더니 애굽에서 뭐요? 종살이하고 살았대.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안 믿을 때 뭐 했냐? 종살이로 살아왔대. 종살이로. 이 종살이라는 걸 뭘 말하겠어요? 가난 속에 살았다는 것이고 배고픔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종살이는 뭐냐? 절대 자유권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이런 우리 아버지, 이런 우리 할아버지, 이런 우리 조상을 안 믿는 세계에서 이렇게 배고팠을 때, 이렇게 가난할 때, 자유가 없을 때, 정처 없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거기서 종살이를 벗겨줬다 이 말이죠. 그 배고픔을 검쳐서 거기 굶주려서 벗고 거기서 헐벗으면서 내가 벗겨주었는데 어찌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어찌 이렇게 되냐?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내가 성공하기 누구 때문에 성공했는데, 어머니의 공로가 있고 아버지의 공로가 있고 할아버지 조상들의 공로가 있기에 내가 이만한 터를 가지고 이만한 자유를 갖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배부르게 살 수 있었지. 이해가십니까? 그냥 우리는 보세요. 지금 뭐 60년대 50년대 먹었어요. 40년대 쭉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배고프고, 그때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면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서 10대 경제국으로 만들어줬더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 모든 축복권을 우리 후손들이 알려서 대대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게끔 이걸 일러줘야 된다. 이걸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 앞에도 이게 좀 우리 제가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된 거, 근본적인 이상은 문제에 뿌리를 캐고 나면 조상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 부모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게 자유롭고 큰 영토 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잘 가르쳐 줬다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뭐 큰 교회는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피난민 와가지고 모여서 지게질을 하고 임 팔고 입을 쥐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돼가지고 크게 부흥됐는데, 그런데 그 개척한 면바들 목사님들 뭐냐, 날마다 곰무신 찢어진 거 시커먼 신고 그렇게 금이 옥에서 많은데, 이제 당회장 목사님 교체하고 도니까 모든 부귀 공명을 다 누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중직들이 앞서 있는 자리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읽었는데 함부로 막 씁니까? 그걸 말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알고 가야 돼요. 보세요. 두 번째로 또 보시자고.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여기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의 왕들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는데, 그 뒤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뭐냐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어떻게 살았냐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보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 살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인간의 무대는 없을 거라고. 무대가 이게 바로 뭐냐? 주인이 없는 삶이 이렇 처참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 식민지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잖아요. 지금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 때 먹었어요. 뭐였어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살아난 남자는 누구냐?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처참하게 그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것도 엄마 아버지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처참하게 산파들 죽여가는 걸 여러분 목격해 보시라고요. 이게 사는 세상인가? 여기 희망이 있는가? 여기 어디 기댈 때고 어디 비빌 때가 있는가?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뭐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들이 어떻게 갔어요? 정말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구원달라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줬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낳는데 정말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도 한평생 눈물을 사야 되고, 애가 감기를 걸려도 평생 그 낚여서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데 내 눈앞에서 그 죽인다? 정말 이게 가슴이 찢어도 보통 찢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 생각해서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문화가 발달돼서 동물 학대하지 않겠어요? 동물들 보는 데 앞에서 못 잡게 만들잖아요. 동물 보는 데서 동물을 잡으면 동물 학대죄로 걸린다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 동물도 의식이 없는 줄 알잖아요. 동물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피할 줄 알고 그것도 도망갈 줄도 알고 그거 살고 싶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물의 연장 인생 앞에서 정말 아들을 다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다. 그래도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능력에서는 한 번도 한변할 수도 없고 종살이로 살아가면서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뭐냐?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의 삶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삶이, 우리 조상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어찌 지금 너희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학대하느냐? 이 어찌 와서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짓밟느냐? 어떻게 이렇게 짓밟느냐? 모든 크고 적은 일을 크고 적은 행사를 그걸 없지 모든 거를 어디서 우상하게 맡겨가지고 우상 보고 잘 해달라고 우상하게 빌고 우상의 짐을 바치고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걸 짐작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10번 100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나고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말 한 말씀 하실 때 그게 한 번 말할까서요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생각해서 한 번 입을 뗐는데 자식은 남몰라 한다. 그런 자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출애굽 1장 보니 또 어떠겠어요? 1장에 보니까 또 어떠겠어요? 그 전에 넘겼고 뒤에 넘겨서 그래서 뭐겠어요? 여기 이제 아까 그대로 이들이 뭐냐면 이제 또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거운 짐을 맨날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동의 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집도 안 지고 흙도 안 지고 하루에 벽돌을 얼마큼씩 일당에 만들어내놔야 되고 가족이 만들어야 돼. 이게 성경을 보느냐 강제 노동이면서 뭐겠어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래서 이걸 하루 일당제로 이걸 해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처참한 매를 맞아야 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처참한 옥중에 들어가는 이런 형국을 빚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완전히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은 없을 거라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부모가 독립이 되고 우리 부모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또 자유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축복으로 받아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많이 거뒀는데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밀어뜨리고 우상 앞에 모든 행사를 크고 적은 일을 사업과 계획을 거기다 맡기고 그걸 보고 복달라고 그것들을 보고 책임져 달라고 울부짖고 그게 부이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하나가 나와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도 안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맺어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너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맡기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짐을 다 져주시라. 다 져주시라.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뭐어요? 우리 행사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행사랑은 크고 적은 일, 크고 적은 계획성, 크고 적은 모든 준비성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분이 세워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냐? 세 번째는 뭐가서 짐을 하나님께 맡겨. 시편 55장 2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 68편 19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무엇을 맡기냐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68절 19절에 68장 19절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주님은 나의 짐을 날마다 져주셨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68편 시가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님은 우리의 짐을, 그죠? 나의 짐을 어떻게 져주셨다고? 날마다 나의 짐을 주시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족의 짐을, 우리 자녀의 짐을 주님은 져주셨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그 짐을 져주고 가족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다윗의 가족의 짐을 날마다 다르면 달마다 열이면 열마다 하나님이 계속 져주셨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빨리 따라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 부부로 지금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초청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 이 인생이 무거운 짐을 벗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부르자냐. 너희들이 내게 와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고 너는 어때서 쉬게 내가 만들어라. 편안하게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오늘 저가 여러분 주님 이 초청 이 말씀, 이 부름의 말씀이 뭔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심으로 나는 어떠세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안한 짐, 무거운 짐이라며요 한번 져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이런 짐을 지고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분이 져주시면 내 모든 고통, 번뇌, 괴로움이 다 벗어나고 편안한 인생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어떤 모 집사님이 이제 그 간증하는데 이거 잘 들었어요. 간증인데 그게 이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의 현상을 이렇게 딱 한 상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집사님이 아기를 얻고 동서남북으로 기도받으러 다니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보냈으니 그를 붙잡고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그 아이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겠다. 그것이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나도 그걸 받고 뭐 이거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한 2달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교회로 왔어. 그런데 아기를 안고 온 거야. 업고 온 거야. 그런데 업고 왔는데 이 애가 몸이 아파가지고 젖도 못 빨아.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집사는 이 애만 곤치자는 목적으로 동서남북에 유명한 목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세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다니는. 그럼 이 엄마는 뭐냐?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한 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뭔가 문제를 풀려 해야 되는데 내 목적만 이루자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거 믿음 곤쳐버려야 됩니다. 이 잘못된 믿음 말씀 곤쳐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한 해가 나와 관계는 없고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성경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상을 봐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집사님 보고 제가 그랬지. 집사님 애기 아프시오? 그랬더니 아프대. 그래서 온몸도 아프고 입안에는 완전히 휘어져 가지고 젖도 못 빨아요.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어서 동서남북 제가 다 얘기해 줬거든. 당신 입 다물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애 곤치에서 동서남북 유명한 다 쫓아다니잖냐. 지금 살 길은 딴 것이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애 살리고 싶으면 제 말 듣는. 어떡할까요? 지금부터 동서남북 떠돌아다니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지금부터 나와 함께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마다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자연이 낫습니다. 자연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못했는데 정말 농촌교회 초란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네? 믿어져요? 믿어지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믿어지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하니까 왜 고민을 했을까요? 자기 입을 먼저 말하는 거 내가 입 막아놓고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래서 당신 지금까지 애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다 얘기해줬다 내가. 나 그걸 처음 만났는데 모르잖아요. 저는 기도 속에서 다 알았잖아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까 그랬더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주일날 평일이고 어디도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교회에 올인해라. 그리고 애가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하는 것만큼 엄마가 믿음의 교회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그 관계를 따라서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돼서 건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가가가지고 애 3명씩 낳고 4명씩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난 짐들이 많잖아요. 그 짐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어지면 모든 짐들은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면 된다, 어디 가면 된다, 어디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면 정말 목사님이 이단 아니고 정말 죽은 이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지시해서 그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마귀도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곤쳤는데요. 곤쳤는데 남편이 일도 안 다녀. 일도 안 다녀. 그냥 하루 가서 일당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일도 안 다니고 그냥 한낮을씩 자고, 그리고 밤에는 또 어디로 또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간첩이라고 신고해버렸어. 간첩이라고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내쫓겼어. 내쫓겨서 이제 오도갈 데 없어서 이제 나를 만났는데, 그러니 어디 거처할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와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그 아들도 치료해주고 그 남편을 위해서 또 그 집사님과 나하고 막 기도 계속했더니 하나님 남편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벌었느냐? 20만 원 벌었어. 여러분 지금 20만 원 웃었죠? 아주 몇십 년 전에 지금 얘기해요. 이게 좀 1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고 남은 돈이 20만 원 벌어갔는데, 이 20만 원 벌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몽땅 들고 온 거예요, 교회로. 왜냐? 이 맨날 술 먹고 딴짓만 하던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이 잘 먹고, 그래서 20만 원 남았으니 이게 먹고 사고 남편이 사람답게 사는 이게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20만 원을 가져왔어. 그걸 20만 원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걸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한 거야. 그걸.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 해줬어요. 축복 기도 해주고, 그리고 2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딴 데 가서 또 30만 원 빌려가지고 50만 원을 보태가지고 그 사람을 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집이 그게 발판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난 또 30만 원 빚내오는 게 쉬운 돈이, 그 당시 돈이 지금 엄청난 큰 돈이야 그게. 그때 땅 한 평 얼마 200원 갈 때야. 그걸 그래가지고 내가 30만 원 빌려다가 50만 원 보태서 줬더니 그게 발판을 디뎌서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20만 원 가져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기도해 줬고, 하나님 목사님 마음을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활동이다 하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에서 내가 빌려다가 50만 원 보태서 해줬더니까 그게 발판이 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우리 삶 속에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맡으시면 다 이루어져서 나고자 되지 말고 경제도 성공하고 건강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해서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개성장군같이 다 입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